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대치동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십니다. 한창 교회의 옛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대부흥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대부흥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집사님, 대부흥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대치동교회가 예전에 예배자 1000명이 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부흥은 예배자 1000명이에요. 많은 성도가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그분이 생각하는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자 1000명이 모이는 것, 그 집사님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바라는 거죠. 바라지 않으십니까? 바라시지요. 그런 날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예배자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매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자 1000명이 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적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척교회는, 미자립교회는, 시골의 농어촌 교회는 평생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늘 그 숫자일 것이고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교회의 부흥이죠? 교인의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지 두 사람이 모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부흥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이 떠나신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임인 거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있습니다. 교회 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다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 거죠. 언제나 교회의 부흥의 척도는 바로 주의 임재와 영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교회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런 교회의 영적인 부흥, 교회의 영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교회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교회에 관한 많은 것들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이 영적인 부흥, 교회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영광이 충만합니다. 권세가 충만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교회도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부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영적인 부흥,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을 부어주시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을 나누어 주시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충만을 교회에게 부어주실 때, 나누어 주실 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교회의 부흥,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영원 무궁하게 하시기로 뜻을 세우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 교회의 영광은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주님이 속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의 제목도 많이 갖고 나오셨지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제일 편한 자세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서 이 무릎의 기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바짝 마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에 자기 머리를 박아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으로는 되지 않는 자세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무릎에 자기 머리를 넣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도 무릎의 기도자였습니다. 다른 신상 앞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죽이겠다, 오직 왕의 신상에만 절해라, 그런 조서가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창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릎의 기도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특별히 에베소 교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부흥, 교회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한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교회의 영광은 무릎의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릎의 기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릎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자세이지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20, 30대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아파요. 바닥을 청소할 때도 무릎으로 이렇게 청소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도저히 더 이상은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항상 무릎은 꿇지 못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정말 이 마음에 간절함 있는 기도는 그래도 무릎을 꿇어보려고 애쓰지만 또 조금 있으면 아파서 어떻게 다리를 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또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는 가끔씩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릎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사모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의 기도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교회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내적인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지요. 또한 전 인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으로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한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혼도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늘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기뻐하고 늘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죠. 16절의 그 앞쪽 구를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며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운행하셨던 하나님이시죠. 또한 피조물 위에 섭리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강해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주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짐으로, 주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깐 당황하게 되죠. 아니 목사님, 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늘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함께 하시죠. 그런데 충만하게 늘 머물러 계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가, 지금 머물러 계시는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가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가정에서 내 바쁜 일들을 행할 때, 또 직장에서 내 업무들을 행할 때, 또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런 순간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순간입니다. 또 한참씩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늘 우리 마음 곁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주님을 다시 초청하기를,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쉽게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 늘 계신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다는 단어가 머물러 거주하다네요. 그냥 잠시 잠깐 오셨다가 필요한 일만 하시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늘 머물러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는 끈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주님께 꼭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을 주님께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도록 초청하고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시도록 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머물러 계시지요. 믿음을 늘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더 충만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알고 또한 부활하신 그 사랑을 압니다. 승천하셨다가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사랑을 알지요. 근데 그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길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주님의 사랑은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더 충만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사랑은 사랑으로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 머물 때, 사랑을 받을 때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요. 주님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알지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향해 부어준 그 사랑을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 안에 내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알아지고 배워진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랑 안에 머물면 그 사랑이 점점 더 굳건해져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세상의 사랑이 더 이상 부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랑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랑으로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 주님 이게 주님의 사랑이네요. 너무 좋아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럼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는 만큼 그 사랑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영적인 부흥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교회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치동 교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부흥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20절과 21절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영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며 교회의 영광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사모하는 심령과 허락하신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